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장로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처음 뵙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은데도 금년에 참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역사상 그 최악의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또 대통령이 구속될 정도로 좀 정치계가 소용돌이를 좀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똑같이 흐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흐릅니다만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사장이 잭 웰치라는 분이 한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그 영업팀에 프로젝트를 하나 줬다고 그럽니다.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몇 주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형편없었어요. 그저 그동안에 어떤 상황을 좀 분석하고 기업 내 다른 부서와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를 아주 시험적인 그런 제안을 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아주 화를 내가지고 이따위 그 보고서를 제출하느냐 4시간 후에 보고서를 새로 내라 그랬대요. 근데 4시간 후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보고서가 지난 몇 주간에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간 동안 노력한 거나 4시간 노력한 거 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시간 동안에 한 것이 몇 주간 동안에 한 것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번역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번역에는 시간을 속량하라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그 영어 성경, 영어로 성경이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것이 17세기인데 그걸 흠정역이라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어로 redeemed time이라고 해서 redeem이라는 단어가 바로 속량 혹은 구속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시간을 구수하라 혹은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번역에는 시간을 아끼라 혹은 시간을 선용하라 때를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분이 아주 아주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게 그 옛날에 그 고대 사회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노예가 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은 것이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을 하면은 이 패전국의 젊은이들이 승전국의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뭐 그 나라 귀족들이나 장군들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노릇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조상이 노예면은 그 후손들이 다 노예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면은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의 뭐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게 전부 주인의 것이 돼버리고 심지어 생명조차도 주인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노예의 모든 권한이 다 박탈돼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노예 일을 하니까 주인이 그 귀하게 봐가지고 돈을 조금씩 준다해요. 그런 풍속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노예가 그 돈을 쓰질 않고 뭐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그 종교 신전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돈을 맡긴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주인에게 잘 보이니까 주인이 그때마다 돈을 조금씩 조금 주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돈을 그 신전에 갖다 맡겨가지고 나중에 돈이 상당 액수가 됐을 때 가서 한꺼번에 그 돈을 찾아가지고 빚을 갚는데요. 빚을 갚으면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됐으니까 빚을 다 갚았으니까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단어의 배경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에 쓸 때는 그런 풍속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시간을 구속하라. 그 속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노예가 빚을 갚아가지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시간을 속량하라, 속량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표현을 했는가 봅니다. 예, 그 말은 뭐 아주 쉽죠. 그렇죠? 시간을 아주 잘 이용해라. 주어진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은 어떤 때는 4시간 동안 인용했는데 뭐 몇 주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올렸다면은 그 시간을 잘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시간을 속량하라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되게 금년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금년은 담배를 끊어야지. 또 금년은 이제 술을 좀 적게 마셔야지. 뭐 여러 가지 그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는 것과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즉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란 말, 이 성경은 그 지혜로운 것을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혜를 상당히 중요시하죠. 구약 성경에 잠언 같은 건 지혜의 집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여라. 순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야죠. 그와 못지않게 지혜로워라. 그것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채무 양을 자꾸 줄여가지고 나중에 이 덕을 보도록 만드는 그런 그 정직이 그 불의한 정직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정직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나쁜 놈이다. 물론 예수님이 그 불의한 정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쁜 놈이다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정직이를 상당히 좋게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이건 도덕적으로 착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주 못된 사람도 아주 지혜롭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착한 사람은 착한 의도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조금 다릅니다. 아주 순수하고 도덕적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순수하고 물론 좋은 믿음 갖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지혜로워라. 그것도 성경이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선용하라 하는 말은 뭐 시간을 잘못 쓴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지혜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 대통령 구속이 된 걸 보니까 저 양반이 왜 구속이 됐는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됐나?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자기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무슨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겠다 해서 저 기업력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좀 어리석어서 기업력을 선포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리석으면 안 되죠. 정은혜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무식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무식하면 그건 죄가 된다. 왜냐하니까 비지도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내 자신을 위해서 가령 지혜 없이 행동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죠. 나쁜 놈하고 어리석은 놈하고는 좀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어리석으면 그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자연히 그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비지도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무식은 죄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지혜롭게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꾀가 많게 이제 꾀가 많다, 지혜롭다, 뭐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말은 뱀처럼 꾀가 많으라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자기 이익 챙기는 거. 그게 먼저 생각난다. 저 사람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구태여 꼭 나쁜 짓을 하는데 꾀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그 이익을 위해서 지혜로우면 참 좋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나는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한 사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몸이 약해져 버리고 한 사람은 그동안에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튼튼해졌다 합시다. 몸이 튼튼해지는 게 나쁠 게 없죠. 요즘은 몸이 튼튼한 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저도 저녁에 한 20, 30분씩 운동을 합니다만 요즘 운동을 하면서 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약하면은 나는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내가 가면은 내가 안 갔으면 다른 환자가 그동안에 의사의 그 치료를 받을 텐데 내가 그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다른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빼앗는다. 그리고 내가 또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은 의사 시간도 빼앗지 않고 건강보험 걸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도 이제는 도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 물론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도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이 모두 지혜로우면은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워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따져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서 가령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부해지고 그건 나쁘질 않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지혜롭게 되는 것이 전혀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개인의 그 지혜로워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외부 사람에게도 주로 그 지혜와 관계 가지고는 외부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외부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 외부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여기서 뭐 분명히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즉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 말이 되겠죠. 왜 구태여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했을까? 좀 이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은 그게 그렇게 생뚱맞질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내는 시간이 누구와 같이 보내겠습니까? 물론 뭐 성직자나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소수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외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에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부인들에게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은 결국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외인들과 같이 보내니까 거기서 시간을 선용한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보낼 때 그 지혜롭게 행동하라 혹은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과 같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들에게 했을 때는 벌써 또 왜 내가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 하는 건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왜 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보내라 했을 때 그때 벌써 전제되는 건 뭔가 그때는 이미 내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그 상황이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보내라. 그 말은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가 도움이 되고 교회의 위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특별히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에 애를 쓴 게 뭡니까? 주로 내부입니다. 내부.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쓴 나머지 교회 성장이 주춤해져 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주 나빠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일반 언론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니까 긍정적인 보도는 9.9%인데 부정적인 보도는 11.4%였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에 대해서는 52.9%, 청교회는 48.5%, 개신교는 14.3%였다. 이거 뭐 차이가 너무 나요.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낮으냐 보니까 지나친 전도. 우리는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혜롭게 전도를 못한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꽝을 치면서 예수 천당하고 외치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전도에 도움은커녕 전도 방해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자기 열심, 나는 열심히 전도한다. 그 자기를 위한 전도지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죠. 지나친 전도, 이게 좀 가장 많습니다. 31.8%. 그 다음에 부패, 이런 그 교회 세습 같은 걸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교회 성직자들의 그 비리 같은 거. 그 다음엔 차별과 혐오 발언, 동성애에 대한 요즘 좀 지나치게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선, 우리만 착하다고 생각하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력, 비민주성.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성직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뭘 하면 제일 좋겠는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약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대답했다고도 그래요. 목사나 이 신학자들이 관심을 써야 되는 게 약자 보호다. 88.88%까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86%가 약자 보호, 인권 침해 문제 해결, 사회 갈등 해결, 환경 문제 해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순으로 일반 시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다. 이런 것. 이렇게 좀 이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다르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건건 다 그들의 눈치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걸 하는 거는 지혜가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성경에 위반되는 거, 그건 무시해도 괜찮죠. 그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도 그걸 가르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걸 하는 게 지혜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자 존중, 약자 보호, 인권 존중, 이건 성경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데 그걸 교회가 앞장서서 하면은 전도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시에 또 이 사회에도 이익을 주려면은 하나님 뜻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뭔가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른편에는 성경,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 세상도 좀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된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해야죠. 그러나 잘못하면 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익,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기복신앙 같은 겁니다. 아니, 복 받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죠. 그걸 갖다가 뭐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걸 좀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12월 29일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미국의 그 국립대성당이라는 곳에서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이분은 퇴임 후에도 물론 그랬지만 재임 중에도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주일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이 침례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 언론인에 의해서도 카터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이상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얼마 전에 그 평가를 한 걸 읽어봤습니다. 질병과 빈곤을 퇴치하고 세법을 공정하게 고치고 교도소 수감자를 줄이고 전 세계 인권을 신장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은 1978년에 소위 캠프 데이비드 어그리먼트라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에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을 거의 뭐 가두다시피 붙잡고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좀 그 합의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그게 사실 중동 평화에 물론 뭐 지금도 안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때 그게 없었으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합의 때문에 에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 두 사람이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 합의를 이분이 이룩해내서 아주 큰 그 공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인권 탄압도 좀 줄여보려고 심지어는 뭐 미군 철수하겠다고까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고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퇴임 후에도 갈등이 심한 나라의 선거를 감시하고 평화회담을 중재하고 인질 석방에 노력을 하고 환경 보전에 공헌하고 하비타트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14개 나라에 4천 채의 집을 짓거나 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분에 대한 그 별명이 아주 좀 재밌는 별명이 있는데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을 디딤돌로 이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하나의 디딤돌로 사용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라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은퇴한 뒤에 그가 산 집이요. 방 2칸짜리. 우리 돈으로 3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3억 원짜리. 그런 집에
전직 대통령이 살았어요. 그가 운영하던 그 땅콩 농장이 실패를 해가지고 빚을 뭐 엄청나게 있었는데 국가가 전직 대통령에게 그 주는 그런 보조금이 있는데요. 다른 대통령보다 3분의 1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빚을 자기 애를 써서 자기 혼자서 갚았고 정부 돈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못된 짓만 하면서 지금 비행기 탈 때 1등석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카트 대통령 항상 3등석을 탔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때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분의 그 캐릭터, 인품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품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헌신적인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1980년에 재선에 도전했을 때 실패했어요. 연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3분의 2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본 레이건 대통령에게 복음주의자들의 3분의 2가 투표를 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그 정치를 해보았다고 애를 쓴 카터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이제 큰 문제죠. 한때 미국은 민주주의의 표본이었고 모든 나라가 그 민주주의를 지금 모방하고 좀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가치관, 정치 이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좀 그래도 끼인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조유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영어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또라이가 되지 마라. 또라이가 되지 마라. 그 영어로 don't be a jerk라고. jerk라는 게 뭐 저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또라이를 해요. 또라이. 그가 의도한 건 뭔가 그러니까 줏대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저 뇌화 부동하는 사람을 갖다 또라이라고 그런데 저크라고 그런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크가 되어 있다.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저 부하내동하는 이런 사람들 그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표가 저 모양을 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미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에는 다행하게도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혹시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처럼 좀 또라이들이 되어 있지 않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 뭐 정치 세계도 사실은 뭐 바깥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특별히 민주주의란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 가운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그건 우리 기독교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건강하게 지킬 의무가 있고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 앞장서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미국 민주주의와 같이 좀 위기에 빠지질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선거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첫째 도덕적인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건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것. 머리 나쁜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부디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그 떠이것에 그 우상입니다. 보수 진보 따지는 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언젠가 지방자치선거 때 저는 세 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오니까 세 당 사람에게 투표를 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보수 진보 뭐 사람들은 우리 저 보수 기독교인들은 저를 종북 좌파라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 그리스도인이 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의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진정한 애국입니다. 또라이처럼 그저 부하내동하는 게 그게 애국이 아니라 정말 올바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투표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하게 공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 외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의 언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언어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좀 어떻든 뭐 구태의 언어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생활에 거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한다는 말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사실 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도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이 뭐 인격과 관계없이 입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죠. 말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다 입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올바로 한다는 말은 우리 인품, 우리 인격을 올바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성경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 우리 말이 정말 참 지혜롭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리스도를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손해보고 우리 복음 전파도 방해를 받고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가능한 한 분명하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정신으로 말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잘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도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도 더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나라 특별히 민주주의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감동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올바르고 공정하게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